지금 우리들은 재앙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재앙이 전 지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같이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전 세계에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재앙인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경제 붕괴가 되는 것은 기근입니다. 기근이 또한 임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경제 붕괴가 되면 기근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각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본격적으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기근, 그 다음에 전쟁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염병은 청황색 말이 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은 이제 블랙말, 흑색, 검은색 말이고, 그 다음에 전쟁은 붉은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과 블랙, 검은색 말과 그 다음에 붉은 말이 지금 띄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은 짐승표는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제하는 짐승표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짐승표 666이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자체는 짐승표는 아니지만 짐승표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백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백신이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백신을 통해서 짐승표를 몰래 집어넣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백신도 받고 짐승표를 본인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원할 때 그때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그동안 자랑하는 짐승표는 마이크로칩 같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분명히 심었습니다. 그것이 스웨덴이 그동안 자랑한 짐승표 마이크로칩 같은 것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분명히 심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짐승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 세계의 인구가 통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이전에 오른손에 집어넣는 마이크로칩이 기술적인 것으로서 사람의 피부 밑에 넣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삶을 도와준다고 발표를 이미 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둡고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한, 우리가 걸 가장 안전한 장소가 예수님 안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면 피의 재앙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출애굽기 전까지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애굽에 임했는데, 그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은 피의 재앙이 있고, 개구리의 재앙이 있고, 이의 습격이 있고, 파리떼의 소동이 있고, 그 다음에 가축이 병들어 죽는 악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퍼진 독종, 전염병이 재앙에 있었습니다. 우박이 내려서 곡식을 다 망치는 우박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박에도 이렇게 남겨진 그 곡식을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다 뜯어먹게 하는 그런 메뚜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암 재앙이 있었고, 3일 흑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재앙을 이제 각 나라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피의 재앙은 보면은 뉴스에 보면 이렇게 강물이 피 색깔로 됐다는 그런 유튜브에 영상도 올라오고, 때로는 이제 돼지 독감으로 인해서 돼지를 살처분했을 때 어디서 그 피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압록강에, 그런데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게 피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방송에서도 본 적이 있었죠. 뉴스에서. 그래서 피의 재앙을 통해서 그 강물을 먹지 못했다는 그런 애굽의 그 재앙처럼, 지금도 부분적으로 전 세계에서 물 색깔이 빨개지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제 심각한 그런 뉴스를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이 병들어 죽는 악질이 있는데, 그 돼지 독감이 이제 돼지 독감으로 인해서 돼지들이 막 전염이 되니까 살아있는 돼지들을 다 이제 살처분하는, 그게 바로 악질이에요. 그게 요 몇 달 전에도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전 세계에 퍼진 독종이 지금 쉬운 말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를 이제 퍼졌죠. 그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아프리카까지 다 퍼진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우박재앙은 또 뉴스에 보면 그 우박이 어느 지역에 내렸더라,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뉴스에 나온 것을 보고, 또 메뚜기가 출몰했다. 이게 메뚜기의 재앙이 호주에나 동아프리카나 이런데 막 계속 이게 갑자기 메뚜기가 출몰해서 모든 곡식들을 다 뜯어먹는 그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최근 들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흑암재앙과 장자의 죽음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각 이렇게 세계마다 어떤 지역은 이제 피의 재앙, 어떤 지역은 악질의 재앙, 어떤 지역은 전염병,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역은 우박, 어떤 지역은 메뚜기의 재앙,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10가지 재앙이 부분적으로 각 지역마다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재앙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런 모든 재앙이 임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그런 재앙 속에서도 보호된다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재앙이 계속 임하게 하는데,
이런 것이 임할지라도, 우박과 이런 것이 이제 임할지라도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은, 고센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인데 그 땅에는 우박이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런 재앙이 지금 애국 백성들한테 임했던 그런 모든 재앙들이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는 그런 것이 임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그 하나님 백성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재앙도 우박 재앙으로 많은 곡식들이 다 망가졌는데 이제 남은 것들이 아직 싹이 나서 이게 아직 피해를 보지 않았던 것들을 메뚜기를 보내서 이제 다 먹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게 메뚜기 재앙인데, 이렇게 하고 나면 기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메뚜기 재앙 다음에 그 다음에 3일 흑암 재앙이 있어요. 근데 그 3일 흑암이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있게 하고 더듬을 만한 흑암이더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이 재앙들이 임하는 이 말세에, 종말인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이 전염병이 창궐해도, 기근이 창궐해도 진짜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나 똑같죠.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내 마음에는 광명이 있어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이 있다면 주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빛으로 이렇게 주님께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3일 흑암재앙 다음에 장자재앙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유월절이 있었거든요. 유월절이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 먹고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게 이제는 바를 때 그 장자가 이제는 죽음이 면한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유월절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다가 집 현관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장자의 재앙이 넘어간다,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이제 피는 자기 현관문에다가 이렇게 발랐을 때, 문설주에 발랐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그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임했는데, 그 집에 피를 바른 그 집에 거하는 자들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그게 유월절인데, 그렇게 한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장자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현재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출애굽의 열 재앙 중에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디까지, 어느 재앙까지 임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4월 9일부터 15일이 유월절 기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유월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이지만 나 자신도 그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집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거할 때, 그때 재앙이 우리에게 멀하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피, 개구리, 이, 파리떼, 소동, 그 다음에 가축이 죽는 거, 악질, 독종, 전염병, 우박, 메뚜기, 흑암재앙, 장자재앙이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른 재앙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을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 시대에도 재현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할 때가 됐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빼어나가기 위해서, 빼가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의 마지막 단계의 재앙인 흑암재앙과 장자재앙이 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이 땅을 떠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데, 그 떠나는 그 큰 소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재앙이 일어났듯이 지금도 같은 재앙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 소동, 이, 파리떼, 가축이 죽는 것, 전염병,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이런 것들이 지금 10가지 재앙인데 이 시대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에 잘난 사람이나 뭐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공평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공평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쓰러지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황태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또한 이제 영국 총리도 걸리고, 질병관리 담당자인 그런 사람들도 높은 직위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걸려서 다 격리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 마치 애굽의 장자재앙처럼, 장자재앙으로 애굽의 잘난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세상의 왕후 장상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드러눕고 있습니다. 장자재앙이 애굽 장자를 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 속에서 장자가, 중요한 자들이 죽는 재앙이지 않을까요? 앞으로 3일간의 흑암이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일간의 흑암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는 40일간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의 정치가들이 국가들이 휘청하고 있는데 출애굽 당시 열 재앙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이 땅을 떠나가는 천국으로 향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당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걸렸다고 아니면 온다고 두렵고 떤다면 그것은 벌써 당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겸손하게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흑암 재앙이 일어날 때 고산 땅에서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장자를 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흑암 재앙이 일어나고 장자를 치는 재앙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흔드는 것처럼 장자를 죽이시는 것처럼 세상은 되어간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금 진짜 흑암재앙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늘로 가겠지만 영적으로도 흑암이 올지라도 고센 땅이라는 구분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정부도 앞으로 2주를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앞으로 4월 9일부터 15일까지 거의 2주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6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6월절이 앞으로 4월 9일부터 15일에 6월절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재앙을 다 보고서 결국엔 6월절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도 보고 흑암 재앙도 보고 하면서 6월절이 다가오면서 이 땅을 떠날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6월절에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혼란스럽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적당한 시기가 가장 무르익은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까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지금 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끝까지 보호하실 줄 믿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일 흑암 재앙 때도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스라엘이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스라엘은 빛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은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재앙 때도 보면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그래서 6월절에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원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재앙 가운데 우리가 시대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피가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 피가 빛이에요. 사랑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를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믿어야 할 것입니다. 피를 볼 때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 부름받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